이렇게 우리 고난주간 우리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또 영상을 통해서 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모두 증인으로 섭시다. 우리 모두 증인으로 섭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신 이제 성금요일입니다. 내일 토요일이 안식일이고 사실 오늘 본문은 주일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을 예수님의 그 시신에 이제 향품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에 관한 그런 기사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이 이렇게 용기 있는 자로 서서 이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장례를 치르게 되자 이 여인들도 용기를 내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토요일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서 꼼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들도 경건한 이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안식일을 범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토요일이라도 달려가고 싶었겠지만 이제 안식일을 준수해야 되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제 마음 초조하게 그렇게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안식일이 끝나는 주일 새벽 해도 뜨기 전에 이제 무덤을 향해 달려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들이 그 무덤에서 본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을 보았길래 그 여인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며 부활의 증인으로 섰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 우리 모두 그 증인으로 섭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역시 어떻게 부활의 증인으로 설 것인가를 묵상하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여러분, 누가는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때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동이 트기 전에 주일 아침 이제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 그때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에게 그 의미가 무척 컸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유로 이제 초대교회가 토요일에 예배하기 위해 모이던 관습을 깨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인 이 주일에 예배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인들은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이제 무덤으로 갔습니다. 여기에 달려간 여인들의 이름이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여러분, 대표적인 세 여인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향유 옥합을 아낌없이 깨뜨려 부었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헤롯 왕의 이 청지기 구스의 아내였던 요한나도 이렇게 거기 있었습니다. 그 밖에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이름을 구체적으로 적지 않은 또 몇 명의 여인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던 거대한 돌이 지금 이렇게 굴러 옮겨져 있었습니다. 활짝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 놀라서 뛰어들어가 보니까 거기에는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불과 이틀 전 예수님을 장사 지내었을 때 그것에 모시는 것을 자기들 눈으로 확인했던 바로 그 시신이 사라졌습니다. 감쪽같이 사라졌으니 얼마나 근심하며 놀랐겠습니까? 그때 갑작스럽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천사들이 나타난 거죠. 천사들이 나타나니까 깜짝 놀라서 이제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그 두 사람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면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기억해라.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7절을 보니까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해내었습니다. 아, 그렇지, 예수님께서 그때 이상한 말씀 하셨지,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정말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잖아. 그런데 그때 또 말씀하셨지, 내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지.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아,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사셨구나. 아,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래서 지금 천사들이 증언하고 있고 이 무덤에는 무덤이 비어있는 것이구나, 세마포만 남아있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도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부활의 소식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하다, 무슨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이상한 말을 하느냐, 그러면서 좀 빈정댔을 것입니다. 나 그들 중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빈 무덤을, 세마포만 가지런히 남아있던 빈 무덤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제 그 복음서는 끝이 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로, 그가 부활하셔서 낙심해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 주신 사건들로 이제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는 것으로, 고난의 그런 시간을 다 통과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것으로 여러분 성경은 끝이 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약속의 말씀을 통해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들이 지금 이 단계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예수님의 손과 발에 그 못자국을 만져보면서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군요, 한번 만져봐요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떠나셨고 천사들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즉 빈 무덤만 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주님께서 이미 약속하셨던 말씀, 성경 말씀,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은 그렇게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기 이전에 여러분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이 여인들을 보면서 우리도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재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미 수없이 많은 기록들이 메시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구원자시다,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주신다,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이 진리를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이렇게 간접적으로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내가 무엇을 꼭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확인했으면 믿을 게 없죠. 그냥 아는 거지, 그거는 믿는 게 아니죠.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무덤이 비어있는 것만 보아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여인들도요, 직접 예수님을 보기 전에 이미 약속의 말씀만으로 그것을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에게 믿는 것.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어요. 신비한 체험을 한 후에 고백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알므로 하나님을 믿으려 하였으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여러분, 알므로, 지식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막 이렇게 알려고 하면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참으로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될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부활의 사실도 하나하나 여러분 이렇게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이 그냥 다 드러납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런 그 행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지는, 정말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 못자국, 예수님의 못자국을 직접 만져보고 창자국을 넣어봐야지 내가 믿겠다고 했던 이 도마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 그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보지 않고도 부활의 확신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확신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인들을 보십시오.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사실 상상이 잘
안 갔겠지만 처음에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나 잘 몰랐을 거예요. 근데 빈 무덤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모든 말씀이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인들이 기뻐함으로 끝났는가요? 예수님 말씀, 막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모두 사실이어서 정말로 살아나셨네. 그때는 살아나신다고 말해서 무슨 말씀하시나 그랬는데 진짜 살아나셨네. 너무너무 신기하다. 너무너무 좋다. 여러분, 이렇게 끝났는가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들은 달려갔습니다. 제자들에게 말하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부활하신 주님을 그렇게 증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동안 우리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고 또 금식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힘을 내느라고 여러분 많이 피곤해 계실 것입니다. 이제 주일이 되면 부활주일 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할 수 있겠구나. 이제 다 끝났다. 부활주일 되면 이제 다 끝났다라는 우리 생각이 조금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목회자들이 제일 안도의 그 쉼을 내실 것 같습니다. 이제 다 끝났구나. 이제 부활절까지만 마무리하면 이제 다리 쭉 펴고 이제 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증인으로 섰던 여인들이나 이후로 엠마로 가던 제자들, 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어떻게 활동했는가를 보면 여러분, 우리는 그 부활절이 여러분 고난주간의 끝이 아님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여러분 고난주간의 끝이 아닙니다. 부활절은 시작의 날입니다. 이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다 하셨는데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증거해야죠. 이 부활의 사실을 증언하는 것,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사셨다고 증언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부활절의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끝이 아니라 이제 다 이룬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다시 우리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절로 예수님은 그 사명을 완성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완성하신 예수님의 사명을 붙들고 이제는 우리가 사명자로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고난주간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여러분 동정하는 것으로 우리가 끝나면 안 됩니다. 그냥 좀 우울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의 고통에 공감하는 정도로 감상에 젖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상에 젖기 전에 고난주간을 그 감상에 젖으려고 그냥 좀 감상적으로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여러분 그러려고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대하며 고난주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힘을 내어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코로나19로 얼마나 위축되어 있는 우리들입니까? 여기서 위축되어 있지 마시고 우리 주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힘을 냅시다. 여러분 다시 일어섭시다. 이번 부활절이 우리 한강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서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주님은 사망 권세까지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까지 코로나19 이까지 것 때문에 우리가 위축되어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19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해야 될 사명을 그래서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그냥 기다려야지,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는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각오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서 해야 될 사명이 있잖아요. 전도의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정말 재개발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점점 가까이 오고 국가적으로도 재개발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로 이렇게 몰려가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 이제 재개발될 거니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재개발이 되기 전까지 우리가 이 지역에서 감당해야 될 일들, 우리가 책임져야 될 영혼들에 대한 여러분 그 책임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다시 재개발되기 전까지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찾아나가면서 그 일을 하기를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세계를 향해서 우리 선교의 사명을 또한 감당해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로 위축되어 있고 많이 불안하고 뭐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여러분, 우리가 세계를 향해서 이제 선교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 특별히 우리가 라이베리아의 주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은 더 중요한 일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그 국가적으로 빈부의 격차가 훨씬 더 지금 심해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프리카와 같은 그런 나라에 대해 염려하는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들려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라이베리아에 그렇게 그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곳에서 해야 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어도 그 라이베리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도록 하셨다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겠노라고 지금부터 기도하며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을 바라며 다시 힘을 내어 여러분, 그렇게 준비합시다. 여러분, 그러므로 부활절로 이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모두 증인으로 섭시다라는 이 제목처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증인으로 그렇게 서려고 하는 그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의지해서 정말 믿음으로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면서 내가 이제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이제 뭐 코로나 이거 언제 끝나? 이거 언제 끝나?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활절로 이제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환경을 떠나서 코로나19가 아직 여전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우리 안에서 솟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단합시다. 그렇게 시작임을 깨달아서 정말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다시 시작합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절을 앞에 두고 우리 모두 특별히 증인으로 서기를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